것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위하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찬양대 찬송 24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나눕니다. 나가난 담비 한 속에 들어가요.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발광하리 되었으니 저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그물과 눈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겠니. 주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주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주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만 나로서 모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유로 생명 양식 먹으며 그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그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그 생명신의 칸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의 감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오시아 왕의 재임 말기에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불의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거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곧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인 이 갈대아인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또 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속에 그의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좌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연일 계속되어지는 확진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격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 불편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모두가 물질적인 압박을 누리며 힘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할 것인데, 여러분, 물질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직장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그 속에는 물질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 속에 내가 속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시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 신앙 시대, 그 속에 믿음의 발판으로 어렵지만 환난 속에 고통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이 3장 17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감사 신앙 첫 번째는 없는 가운데에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그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이스라엘 땅이 아주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의
존재 역시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신앙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심판을 간곡히 원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였지만 인간의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총체적인 난국 그 앞에 펼쳐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무너진 이 시대 우리 감사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모두가 힘들어 하잖아요. 악한 그 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의 종말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와 같은 상황 또한 펼쳐져 있는 조건이 말씀 속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것 없는 세상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 삶 속에 나의 감사의 조건을 불천해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려움 속에 고백한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 아닐 수 없지요. 모든 가정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는 어떠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물질 때문에 고민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이 물질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물질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다라는 거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다? 어떤 모습으로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물질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 고통, 아픔, 환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난 그 속에 감사를 불쳐내며 하나님 앞에 연보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힘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내가 물질을 드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속에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어의 의미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순수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복,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어려울 때일수록 그 물질에 대하여 궁색하거나 인색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지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믿음을 담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물질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순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예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풍성한 물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편해진 만큼 편리한 그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압박이 심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모았던 돈까지도 빠져나가는 말 그대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빚을 짓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빚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갚아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추경 예산은 계획에도 없던 그러한 항목이 하나둘 늘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불어나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하여져서 엄청난 경제의 그 압박을 모두가 누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상승되어져 나가는 그 금액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와 같은 봉급쟁이들이 한 푼 한 푼 모아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신앙을 하나님 강조하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어느 성도가 그럽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든 형편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헌금 역시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나님 물질을 갖다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그 드린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 공정성,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얻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대를 이기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 물질의 욕심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순수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신앙, 감사의 물질, 그 감사 중심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물질 역시 그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 그 속에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없는 그와 같은 형편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드리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오래 다닌 사람들 그 수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냉랭한 관계 속 형식적으로 흘러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착오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모은 물질, 내 가정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역시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주째 감사 추수감사주일 이후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모습 속에 지금 감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 연이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강조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그 누가 올라올 수 있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그 긴박함 속에 붙잡힌 그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통사고로 어려운 위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강도를 만나 살인을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 사고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고 질병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요 사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교회 문방 나가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죄, 악 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차 어떻게 나에게 어떤 사고를 칠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위기 속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신앙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감사한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환난이 닥친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임할 그 환난에 대한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하박국서 1장 시작에서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에서 놀랄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곧 닥칠 하나님의 큰 심판과 그 심판 속에 있을 환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성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시대 패역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심판 속에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성을 보세요. 환난 가운데에 말씀 속에 굳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식함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기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닥칠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라는 거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무너진 감사신앙이 회복되시고 그 회복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 난리와 난리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연말이면 자주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이지요. 이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입니다. 여러분, 특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 보세요. 특히 코로나 사태, 전 세계의 그 경제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의 그 몰락을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터키의 대지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 미국, 경제의 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 속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한쪽에서는 화산이. 여러분, 사실상 이 지구 땅 덩어리 자체가 몸살 중에서도 아주 심한 몸살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난리와 난리, 대환란이 따로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경제 이야기로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징조, 이 징조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우리는 줄을 맞추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벌써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완전하게 오픈되어 우리 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타락하면 믿음이 변질되고, 마치 하박국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까지 던지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욕심,
세상의 그 모든 움켜쥐기를 원하는 그 욕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곧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렵고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신앙 마지막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각종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모습이지요. 오늘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신앙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원문의 뜻은 어떤 강력한 힘의 영향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오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 그 제목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돈이었고 집이었고 가난하여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 우리의 죄, 악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나누기 위함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숨 쉴 수 없는 인공호흡기 그 호수에 의지하며 허덕이는 호흡에 갑박하는 중환자실의 환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환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분 앞뒤분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단어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트렌드 마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가 감사한데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 그 모든 것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장 회개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모든 그 속에 어려움과 위기가 아주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연말을 눈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그 절기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나의 감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종말을 이기는 감사신앙은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조여오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그 문제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춰내기보다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 탓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원인의 탓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속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시대적 상황만 보더라도 도저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멋진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행여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각종 불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시어 살아남는 구루터기의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될 텐데,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부터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신앙이 우리의 감사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